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을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여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또 여러 번 많이 또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 천국을 전파하시고 때가 되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대가의 마지막 지불은 지옥이지요.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따라서 이 부활의 은혜는 엄청난 거예요. 이 부활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죽음이지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무덤에다가 묻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뭐 땅을 파고 묻는 것이 아니라 큰 바위 속에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시체를 이제 이렇게 묻게 되는 그런 문화였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큰 무덤 속에 그 바위 속에 이제 시체가 묻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갈릴리서부터 계속 따라다니던 그런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여자들이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도 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그 언덕을 올라가는 그 모습을 다 따라다녔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무덤이 이렇게 있는지 어디에 장사되는지까지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났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그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랬습니다. 이 안식 후 그러면은 지금으로 편하게 얘기하면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러니까 어제지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랬으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에 일요일, 오늘이지요.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의 그 무덤에 찾아간 분은 여자들이었다. 그래서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덤을 가보니까 이게 무덤을 가보니 이제 돌이 이렇게 딱 막혀 있는데 그 돌이 열려 있어요. 그 돌이 열려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3절에 보니까 그 들어가니 그 주 예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돌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 안을 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그 안에 두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죠. 4절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그랬습니다. 두 사람으로 표현되었어요. 다른 복음에는 천사로 표현되어 있는 복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예요.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는 없지만 두 천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가 말을 합니다. 5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 예수님은 살았다는 거죠.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이 무덤이라는 것은 완전히 죽은 사람들이 장사 지내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무덤이라는 것은 완전히 죽음을 상징을 해요. 천사들이 이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살았다. 예수님은 살아났다. 그런데 어찌하여 죽은 데에서 찾느냐. 어찌하여 왜 무덤에서 찾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과거를 기억시킵니다. 과거를. 4절에 보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갈릴리에서도 제자들한테 가르쳐 줬거든요. 내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가지고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한다. 그렇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이 여자들에게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왜 무덤, 왜 완전히 죽은 사람들 여기에서 예수를 찾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죠. 이때 여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이제 얼른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쫓아가가지고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특히 베드로가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다시 달려오게 되는데요. 이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그런 마음 상태로 달려온 것일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고 또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갔고 여자들이 그 무덤 속에 시체가 없고 천사를 만났고 천사의 말을 들었고 이 소식을 제자들한테 전했고 자, 이런 장면들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비춰주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나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저는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모든 본문의 그런 핵심은 예수님이 장사됐지만 그 무덤 속에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 죽어서 장사됐지만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우리에게 이렇게 눈에 비춰지는데요. 오늘 2절에서도 그 말씀이 나왔는데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무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또 9절에도 보니까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무덤이라는 단어가 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서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덤인 거예요. 무덤. 여러분, 무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무덤은 사람이 완전히 죽어서 장사 지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이라는 것은 완전한 사망을 표현해요.
완전한 사망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서 만약에 나오지 못했다면, 무덤 속에 그대로 있었다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완전히 예수님은 죽었다. 그 의미가 되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부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반드시 무덤에서 나와 있어야만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살아나야만 됩니다.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무덤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이렇게 3번씩이나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상기시키자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무덤이라는 이 단어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막연하게 이 글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이 시간에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이런 의미로 기록된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언급을 하시고 자꾸 알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서에 보면 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른 뼈들이 이제 막 살아나는 거, 생기가 돌고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뼈들이 완전히 죽은, 완전히 뼈들이 생기가 돌아가지고 살이 붙어가지고 막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7장에 그 말씀을 하셨을까? 분명히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살아난다는 것. 뼈들이 살아난다. 그냥 완전히 죽은 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완전히 죽어서 그 마른 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세요. 그 뼈들은, 마른 뼈들은 완전히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완전히 죽어 있는 그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은 그 당시에 살아있잖아요. 생명이 있어요.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마른 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네들은 소망이 없다. 이제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이제 심판을 보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고 깨닫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바벨론 포로로 지금 잡혀갔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노예 같은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고달픈 인생입니까? 얼마나 그들의 그 삶이 한탄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망이 없음을 지금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이제 에스겔에게 너는 대언하라는 거죠.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분명히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른 뼈라고 하나님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느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죠. 무덤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완전히 목숨 끊어서 죽었다는 얘기인데 그 현실하고 지금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른 뼈라고 말씀하시고 또 무덤을 열고 그랬어요. 무덤을 열고 내 백성들을 무덤에서 나오게 해서 고향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또 13절 보니까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라 이걸 알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 상황을 보세요. 그러니까 무덤이 어디냐? 무덤이 뭐냐 이거죠. 무덤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랬잖아요.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와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무덤이라는 것은 어디냐? 바로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예,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로로 타면서 고난의 길을 겪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무덤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이 바벨론은 사망을 상징해요.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망을 상징해요. 따라서 바벨론의 삶은 사망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무덤이라는 하나님의 말씀하는 의미는 사망의 세계를 상징한다. 꼭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그냥 인간적으로 무덤, 죽은 사람이 장사되는 곳이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무덤이라는 이것을 비유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덤이라는 것은 이 사망이구나. 사망의 세계를 상징하는구나. 이것을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여기에서 나오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입니다. 이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성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들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 여기는 영적으로 생명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나와, 무덤에서 나와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리라. 사망의 세계에서 나와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셨다. 바로 이 모습이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죽었어요. 반드시 사망의 세계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가지고 생명의 세계로 내보내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의미는 바로 이렇게 세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완전히 달라지는 이 모습을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 부활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 무덤이라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또 이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그 모습을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기에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얘기는 성전에 있는 휘장을 얘기해요. 성전에 있는 휘장이 쳐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 죽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자동으로 찢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이 휘장은 어떤 것을 상징하는데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니라. 이렇게 우리한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의 휘장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얘기예요. 바로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졌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을 때 보니까 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52절에 보면 무덤들이 열리고 그랬습니다.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덤이 열렸다. 그리고 자던 성도들이 거기서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무덤이 열렸다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무덤이 팍팍팍 터지는 거예요. 무덤이 막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이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무덤이 열리고가 어떤 의미였어요? 바벨론 포로. 바벨론에서 끄집어 나오는 거. 이것이 무덤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무덤이 열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계에 갇혀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여기저기에서 막 무덤이 막 열렸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역사적 기록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막 무덤이 터지고 열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런 역사가 없다고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무덤이 열리고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회복이 되고 이런 모습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계에서 살다가 지옥 가야 된 이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 사망의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환경을, 영적 환경을 예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덤이 열리고 이런 뜻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53절에 보니까요. 그때가 언제냐 이제 그 무덤에서 나오는 때가 언제냐가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의 부활 후에 그랬습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에서 나오는 때, 사망의 세계에서 우리가 나오는 때가 언제냐 이 부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예수의 부활 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무덤에서 아무도 못 나와요. 사망의 세계에서 아무도 못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이후에 사망의 세계에서
우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세요. 그래서 죽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제 이 땅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50일 되는 채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성령 받은 자들은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빠져나온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를 오늘 53절에 보니까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그랬죠. 이 바로 거룩한 성이 성령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안.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사망의 세계에서 빠져나왔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예수를 믿게 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다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말로만 예수 믿는 아닙니다. 완전 영적 환경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저쪽으로 이사가는 어떤 이 세상에서의 그런 모습처럼 영적으로 완전히 사망의 세계에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완전히 사망의 세계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생명의 세계, 영원한 세계, 성령의 세계로 우리는 이사한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엄청난 복의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모든 죄를 가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6장 5절에서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얘기는 너도 죽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가지고 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죽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으며 살면서 죄하고는 자꾸 죽어야 돼요. 죄를 짓는 쪽으로 가면은 죽었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죄하고는 자꾸 상관없는 삶이 이루어져야지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 또 연합했다 그랬습니다. 합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 너도 부활했다. 부활에 연합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너도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너도 생명으로 부활했다. 예수님과 연합됐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어찌 보면 마치 바늘과 실과 관계처럼 바늘만 있으면 뭐합니까? 실이 쓰야죠. 실만 있으면 뭐합니까? 바늘이 쓰야죠. 뗄 수 없는 관계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죠. 두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야 앞으로 가죠. 마치 두 수레바퀴처럼 그런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뗄 수 없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런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나는 정말 이
부활했구나.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구나.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살면서 누려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 누림이 없이 그냥 말로만 말씀대로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 믿는 표도 안 나오고 아무 증거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이제 중요해요. 우리가 마음을 더 도전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부활,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러한 엄청난 부활의 은혜를 주셨는데 왜 주셨을까? 우리가 살면서 누리라고 준 거다. 누리라고. 그래서 누리며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또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누리다가 완벽하게 부활로 이제 승격화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시점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 때입니다. 그러니까 누려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누리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계속 성경에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사실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부활의 그 역사, 부활하신 모습을, 말씀을 믿어라. 그리하면은 이 부활의 은혜가 너희들 삶에 누려지게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믿음의 한계성이 있고 이 믿음의 숙제입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당시에도 오늘 본문에서 11절에 보니까 이제 여자들이 예수님이 무덤이 없다,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것을 이제 막 열심히 뛰어와가지고 그들에게 알렸어요. 제자들한테. 그랬더니 제자들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3년 동안 예수님의 그 표적과 기적과 안전병 일으키고 죽은 자 살리고 이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그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났다, 무덤에 안 계시다, 이것을 전했는데 믿질 않아요. 하물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 12절 보세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이어 들여다보니, 베드로는 그 소식을 듣고 막 무덤으로 이제 달려갔어요. 그래서 무덤 속을 봤어요. 그때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진짜 여자들이 말한데도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놀랍게 여기며. 놀랍게 여기며. 이 뜻이 어떤 뜻일까요? 이 원어적으로 이 헬라어로 보면 다우마존이라고 하는 놀랍게 여기며. 이 뜻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혼란스럽다, 그 뜻이에요.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덤 속을 보고 예수님이 없어요. 여자들이 말한 대로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혼란스러운 거예요. 믿지를 못한다, 그 뜻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믿질 않았다. 아,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런데요. 직접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제자들도 이렇게 믿지 않았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참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성경대로 믿음이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은요, 우리 사람들의 어떤 이성이나 합리적 사고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인간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오직 믿음으로밖에 없습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면은요, 절대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어야만 놀라운 그런 부활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펼쳐진다는 거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누릴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합니다. 회복되는 그런 과정이나 회복의 그런 열매를 맺으면 부활의 은혜를 누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질병에서 우리가 회복됐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린 거예요.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응답됐다. 그것도 바로 회복된 거다는 거죠. 왜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는 그것을 누리게 된 결과입니다. 여러 가지 가난에서 벗어나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에서 해방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회복된 겁니다. 왜 회복됐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가 누린 결과가 바로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기도 제목, 어떤 문제,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은혜를 주셨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한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각자 어려운 모든 영역들, 정말 풀리지 않는 일들, 가난으로 찌들어 있는 그런 모습들, 사업에 막혀 있는 일들, 직장에서도 막막한 그런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다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에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